지난 시간에는 느헤미야의 기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그리고 성벽이 다 무너지다 보니까 주변에서 괴롭히는 그러한 세력들이 계속 올라와서 먼저 가 있던 이제 포로에 있다가 돌아가서 살고 있는 그러한 유다 백성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고 성벽을 쌓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전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들을 붙들고 포로로 잡혀가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리고 왕에게 나아가서 이제 은혜를 구하고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내용이 오늘 2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왕 앞에 이제 술관원으로 이렇게 느헤미야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왕의 총애를 받는 그런 자리에 있었지만 왕 앞에 함부로 나갈 수는 없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틈을 봐서 왕에게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왕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맡은 일대로 왕에게 술을 바치는 그런 일을 하려고 왕 앞에 나아가는데 왕이 묻습니다. 야, 느헤미야야, 너 얼굴이 왜 표정이 안 좋으냐? 무슨 걱정거리 있어? 이렇게 왕이 먼저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야기를 합니다. 고향 예루살렘이 지금 다 성이 무너지고 파괴되어져 있다 보니까 그곳에 살고 있는 고향의 친인척들이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사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얼굴에 근심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래? 내가 뭐 해주면 되겠니? 묻지도 않았는데 왕이 먼저 내가 무엇을 해줄까? 라고 왕이 묻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묵도록 기도하고서 이제 왕에게 고하게 됩니다. 5절에 보니까 왕이 만일 즐겨하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으며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조의 묘실이 있는 성 즉 예루살렘에 보내어서 그 성을 중건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왕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야 그거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 상당히 총애하는 그런 신하였기 때문에 빨리 그 일을 마치고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왕의 마음이 있었기에 그 일 하는데 며칠이면 되겠느냐 그렇게 물었을 것으로 우리는 충분히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왕은 즐겨 보내기로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다녀오라고 그렇게 느헤미야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다시 한번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7절에 보니까 만일 왕이 기뻐하신다면 즐겨하신다면 저 강 서편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려주셔서
내가 유다까지 가는 그 통과하는 길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시고, 나무가 필요한데 나무도 필요한 만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8절 하반절에 보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길을 열어주셨음을 확신하면서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느헤미야의 기도의 응답대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어집니다. 왕은 군대도 함께 보내고 조서를 내려서 느헤미야가 가는 모든 길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려고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와서 이제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펴봅니다. 13절에 보니까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다 불타 없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쭉 둘러보니까 완전히 파괴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을 느헤미야가 살펴보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방백들을 모아서 성문이 다 불타고 성이 다 무너진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중건할 수 있도록 왕이 조서를 내려주셨고 군대도 내줘서 내가 이렇게 와서 총독의 그러한 자격으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뒤에 보면은 이제 이 느헤미야가 이 지역의 총독으로 그렇게 왔다라는 것을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지역을 총괄하는 총독의 그러한 지위를 가지고 왕이 총애하는 사람이 왔기 때문에 주변에서 괴롭혔던 사람들이 야 이거 큰일 났다 라면서 긴장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제 주변에 그러한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는 형편을 알고 방백들을 모아놓고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주셔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 함께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자, 그렇게 유대 방백들을 불러 모아놓고서 모든 사정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합니다. 그래, 우리 같이 이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합시다. 그렇게 마음을 모으게 됩니다. 이제 모두 힘을 합해서 함께 성을 중건하려고 하는데 그때 주변에 있던 방해자들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9절에 보니까 2장 19절에 보니까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 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성을,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업신여기면서 비웃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하는 말이 무엇이냐?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운다고 하니까 야, 너네 왕을 배반하려고 하는 거야?
그때 느헤미야가 20절에서 대답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명목도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형통하게 하셔서 이 예루살렘 성을 우리는 다시 세울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이 예루살렘에 아무 권리도 없으니까 너희들은 상관하지 말아라. 그렇게 느헤미야가 이야기를 하고 이제 지역을 나누어서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는 그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3장에 보면 구역을 나누어서 성벽 중건 공사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이제 힘을 합해서 예루살렘 성을 쌓고 있습니다. 4장 1절에 가서 보면은 공사가 이제 진행되어지는 가운데 또 산발랏이 와서 유다 사람을 비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4장 2절에 보니까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합니다.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의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케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공사를 마치려는가? 다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려는가? 그랬더니 암몬 사람 도비야도 곁에 섰다가 말합니다. 저들의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성벽을 이제 공사 진행이 되어지는데 공사하는 걸 비웃는 거예요. 야, 그 성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야, 너네 뭐 하루아침에 이 공사 끝내려고 하냐? 그렇게 비웃으면서 공사를 또 방해를 하는 거예요. 4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성을 건축해서 전부가 연락되고 이제 기초 공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기초를 넣고 성 전체가 삥 둘러서 다 연결이 되었어요. 다 지역을 나누어서 공사를 했는데 지역을 나누어서 공사를 하는 기초 놓고 했던 것이 다 연결이 되었어요. 그리고 높이가 절반쯤 쌓았습니다. 백성들이 마음을 합해서 같이 힘을 모아서 열심히 쌓아서 절반쯤 이제 성벽이 완성이 되었던 겁니다. 그때에 또다시 방해자들이 와서 말합니다. 4장 7절에 보니까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퇴락한 곳이 수고되어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쳐서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저희를 인하여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이 방해자들이 야, 공사가 너무 순조롭게 잘 진행되네 하면서 야, 나중에 되면은 이거 멈출 수가 없겠다 하고 함께 군대를 모아서 공격을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수꾼들을 세워가면서 그렇게 성벽 쌓는 공사를 준행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이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공사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면서 파수꾼을 세워서 모초를 서고 또 공사하는 사람들을 공사를 하고 그렇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을 때 공사를 하는 사람들이 지쳐서 말합니다. 야, 우리 이거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서
이 성 쌓는 거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런 불평이 터져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방해자들은 야, 우리 빨리 가서 저 공사를 멈추도록 하자. 그렇게 공격을 해 들어오고, 일하는 사람들은 지쳐서 힘들어서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불평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12절에 보면요, 4장 12절에 그 대적의 근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도 각 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구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여기에 대적의 근처에 거하는 유대인들이라는 것은 지금 성벽을 쌓는 그 공사에 일하는 사람들 말고 근처에 있는 사람들도 성벽 쌓는 공사를 도우려고 왔던 사람들이 있는데, 도우러 왔던 사람들이 원래 거처하고 있는 그곳에 이제 방해하는 이 주변에 거하는 세력들이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락이 자꾸 오는 거예요. 야, 너네 거기 이 성벽 쌓으러 일하러 간 사람들 빨리 우리 집으로 와서 우리 집 지켜야 돼. 빨리 좀 보내줘. 빨리 좀 보내줘. 그렇게 되었다고. 성벽 쌓는 것을 방해를 하려고 불안감을 조성했던 겁니다. 일꾼들을 일을 못하도록 하려는 그러한 일들을 방해자들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내가 성 뒤 낮고 넓은 곳에 백성으로 그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인들과 민장과 남은 백성에게 고하기를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칼과 창을 가지고 무장을 하고서 그 방해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싸우라고 그렇게 명을 내립니다. 싸우면서 이제 성벽을 쌓는 일을 같이 병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우리의 대적이 자기의 뜻을 우리가 알았다 함을 듣고 하나님이 저희의 꾀를 폐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역사하였는데 방해자들이 공격해 올 때 예전에는 공격해 오면은 그냥 아무런 대처를 못하고 그렇게 당하기만 하고 있다가 이제 무장을 하고 싸우면서 대적을 하려고 하니까 그들이 방해했던 일을 멈추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언제 또 그들이 방해하고 공격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나머지 절반은 무장을 하고 16절에 보니까 그때로부터 내 종자의 절반은 역사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17절에 보니까 성을 건축하는 자와 담보하는 자가 다 각각 한 손으로는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건축하는 자가 각각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더라. 지키고 무장하고 있는 사람들,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조를 나누어서 계속적으로 성벽 쌓는 일을 무장을 하고서 진행을 해 나갔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나팔 부는 사람도 세워놓았어요. 19절에 보니까 내가 귀인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는데 이 역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나뉘어서 산 거가 멀다. 성이 아주 먼 거리를 둘러싸서 성을 지금 재건하고 있기 때문에 거리가 멀리 떨어져서 공사를 나뉘어서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팔수를 준비를 했어요. 20절을 보니까 너희가 물론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적이 공격해 오면 나팔을 부는 겁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가 나면 다 나팔 소리 나는 쪽으로 한꺼번에 와서 적의 공격을 물리치도록 그렇게 방어에 대한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고 무장을 하고 그리고 공사도 진행을 하는 그 일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너희가 나팔을 불면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느헤미야는 단순하게 우리가 힘을 합해서 적을 물리치자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우리가 대적하려고 움직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워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성벽 쌓는 그 일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팀을 나누어 가면서 밤낮으로 이 성벽 쌓는 일을 진행을 합니다. 23절에 보니까 내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조차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다 그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도 기계를 잡아 섰느니라. 밤낮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또 파수꾼을 세우고 그리고 물 길러 갈 때도 기계를 잡았다라는 이 표현은 항상 무기를 휴대하고 다녔다라는 그런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보면은 인구가 몇 안 되는 작은 나라인데 그 군대가 참 독특합니다. 이스라엘은 여자들도 의무적으로 군대를 가도록 하는데 그런데 휴가를 나와서 다닐 때도 총을 메고 다니는 독특한 그런 군대예요. 마치 이 예루살렘 성을 쌓을 때에 항상 무기를 휴대하고서 예루살렘 성을 밤낮으로 쌓았던 그 상황과 흡사한 그런 상황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밤낮으로 무장하고 싸울 준비를 하고 성벽을 쌓는 일이 계속되어졌고 결국에는 예루살렘 성중건이 완성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할 때 누가 앞장서서 성전을 건축하러 가자라고 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사 왕을 통해서 바사 왕이 명령을 내려서 가서 성전을 세워라. 필요한 것들도 다 챙겨주면서 성전을 세워라. 그렇게 해서 성전이 세워졌고요. 에스라는 성전이 세워진 이후에 말씀으로 개혁하는 일을 에스라가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을 세웁니다. 자, 그러면
성전을 재건한다라는 것은 성전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했었어요.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루살렘 성이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은 어떤 것을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것인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느헤미야가 소식을 듣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느헤미야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또 왕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서를 내려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도록 하고 예루살렘 성을 쌓는데 무장하고 싸움을 대비하면서 그렇게 성을 쌓아 나갔습니다. 스가랴 14장 11절에 보면요. 스가랴 14장 11절에 사람이 그 가운데 거하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안연히 서리로다. 하나님의 날에 대해서 종말의 날에 대해서 스가랴서의 예언이 기록된 부분이에요. 여기에서 예루살렘이 안연히 서리로다 그렇게 예언한 부분이 있습니다. 종말에 예루살렘이 서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말씀에 보면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역사, 예수님의 재림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 부분에 대한 예언이에요. 또 내가 보매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여기에 예루살렘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시면서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게 하셨는데 이 예루살렘 성이 가르쳐주는 상징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면서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택한 백성들을 구속하시는 성전을 중심으로 구원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 택함받은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영역, 예루살렘 성이라는 그 울타리를 세우고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아가는 택한 백성들의 그 삶을 통해서 신약에서 의미를 통해서 그 예루살렘 성을 보면은 그것은 바로 교회를 말씀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신약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다 그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실 겁니다. 즉 우리 오늘날의 이 신약 교회는 전투라는 단어가 빠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요. 에베소서 6장 11절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14절부터 또 말씀해보면 전신갑주를 이야기한 다음에 그 전신갑주에 대해서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악한 자가 공격하는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가 무장을 하고 전투 태세를 갖추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구절이에요. 예루살렘 성을 쌓는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가만히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격려하고 독려하고 하실 때에 우리가 함께 순종함으로 교회를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분명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반응하면서 순종하는 순종이 함께 있어야 되고 처절하게 싸우는 싸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지금도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허물어지도록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도록 예루살렘 성이 세워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공격을 합니다. 그러한 영적인 싸움, 지금은 성이라는 실체를 쌓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 오는 거예요. 구약은 실질적으로 눈앞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을 쌓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함께 진행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것이고 우리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 교회가 끊임없이 영적인 전투를 하면서 무장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에 싸우면서 우리의 믿음을 쌓아서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지도록 교회를 세우는 그 일을 포기하도록 신앙생활을 포기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하는 그런 방해를 대적해서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에스라의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셨어요. 그리고 오늘날 신약교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강조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기도를 통해서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쌓을 때에도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우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싸울 준비를 하고 열심히 성벽을 쌓아라 느헤미야가 독려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이 신약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무장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의 삶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기도가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에베소서 6장에서 또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택하시고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사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교회가 세워지도록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지도록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신약교회도 하나님께서는 택한 사람들을 통하여 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도록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천 나루토 교회도 세우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이 교회를 유지해 나가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이곳에서 전해지고 또한 다음 세대로 전해지고 그 다음 세대로 전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 시대, 이 시점에서 나에게 주신 역할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배우면서 나에게 맡겨주신 역할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올바로 서 있고 그냥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계속해서 이 교회가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또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다. 여러분, 유럽의 교회들, 미국의 교회들도 큰 교회들이 교인이 없어서 건물은 크게 있는데 교인이 없어서 난방할 난방비가 없어서 교회를 운영하지를 못하는 그런 형편에 있는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더 기도하고 말씀에 굳건하게 서고 다음 세대들이 진리 가운데 올바로 서서 이 진리를 그 다음 세대에게 또한 전달해서 교회가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역할이 무엇일까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무장하고 밤낮으로 성벽을 쌓았던 것처럼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기를 힘써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된다. 힘써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더욱더 힘써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루살렘 성을 쌓는 말씀을 통해서 신약교회가 전투하는 교회로 끊임없이 우리가 힘쓰고 말씀 위에 서서 기도하면서 이 교회를 이루어 가야 함을 배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사명을 감당하여 우리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며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다음 세대로 이어져서 진리를 굳건히 수호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